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교회 방역 지침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볼까요? 어떻게 시작하는가? 다 같이 합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기 너희 중에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교회 공동체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장사를 계획하는 사람들, 특별히 크리스찬 사업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해 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나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뭐 1년 후, 2년 후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해야 될 구체적인 계획,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행선지도 명확합니다. 행선지가 어디죠? 어떤 도시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도시 이름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할 것이다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간을 잡아요. 1년 동안 1년만 내가 거기 가서 장사를 하면 내가 거기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운송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마음속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목적도 분명합니다. 목적이 뭐죠? 이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모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뭐 죄 짓자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돈을 벌겠다는 겁니다. 이익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데 그냥 버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도 면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치밀한 계획 속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계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야고보 사도도 이 계획을 세우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또 혹은 장사에서 이익을 남기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당연히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좋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이 계획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빠져 있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계획은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벌었다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재물,
하나님 없는 모든 계획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재앙이 됩니다.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은 여러분 다 헛것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1년 뒤가 아니라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아니 앞으로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는 이번에 충격을 받은 게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님이 그렇게 가실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뭐 행방불명됐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신문에 죽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일은 누가 알겠습니까?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 10분 전에 그 대교를 건너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너갔는데 뉴스에 생방송으로 그 성수대교 끊어진 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내가 방금 전에 거기 건너왔는데 그걸 보면서 다리가 풀려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대요. 또 1년 뒤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무너지기 직전에 장을 보고 나온 사람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포항제철, 요즘은 포스코라고 하죠. 포항제철 포스코를 세운 박태준 씨는 꼭 집을 나갈 때는 노무한테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뭐라고 인사드리는가 하면 어머니 갑니다 이렇게 말한다. 돌아오겠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면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어머니 저 나갑니다 그러고 끝이라는 거예요. 돌아오겠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고요. 그게 그분의 철학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유한함이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겠구나. 그래서 사람이 장담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고 일어나면 뭐 상황이 막 바뀌고 막 별일들이 다 일어나기 때문에 장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죠. 너희가 다 아는데 너희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너희의 계획은 확실한데 그런데 네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너는 누구냐? 인생이 뭐냐? 잠깐 보이다가 안개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 아시죠? 가끔 아침에 나가보면 안개로 거리가 자욱합니다. 그러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서울 광화문 일대를 30m 두께로 가득 채우는 안개. 저도 이 동대문 성전에 나갈 때는 광화문을 가로질러서 출근을 했는데 어떤 때 보면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러면 앞에 도대체 보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막 안개로 뒤덮였는지. 그런데 그 안개가 물로 환산해 보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물 한 잔이래요. 물 한 잔이 600억 개의 입자로 기포화되면 안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물 한 잔 별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안개같이 쫙 펼쳐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을 보면은 물 한 잔밖에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실체를 보면 별거 아닌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미래를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잊고 있는 게 있다.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의 존재는 안개와 같다는 것이다. 생명 문제를 인식하라는 거죠. 너희에게 끝이 있음을 알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했으니까
끝이 있잖아요. 시작했으니까 그냥 영원히 쭉 진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작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시계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계는 우리가 보는 그냥 보통 시간이 나와 있는 그 시계가 아닙니다. 그 시간만 보면 언제나 현재만 가리키고 있고 또 우리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진짜 시계는 뭘까요? 모래시계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는요, 지금 몇 시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래시계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모래시계에는 지금 모래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도 여러분의 모래시계는 그 모래가 밑을 향해 끊임없이 떨어져 있고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더 이상 떨어질 모래가 없을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라고 하는 모래가 다 떨어지면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나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채 마치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며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 없는 성공, 마치 자기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그런 계획을 세우며 그곳에 너희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그들과 함께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신앙의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신앙 중심에 들어와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한 생각들이 야고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 안에 그 신자들 안에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그들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두 마음이 되는 겁니다. 물론 한쪽 마음은 뭡니까? 물론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또 한쪽은 뭡니까? 물질을 믿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미 다른 마음은 돈에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다 같이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섬길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둘 다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과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닐까요? 두 개를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내려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로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뜻보다는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치밀한 사람이었습니까?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계획하고 하다가도 그가 마지막에 가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자기의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늘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목숨을 다해 선교를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출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보다 훨씬 더 높고 큼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뜻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이 겸손을 가리켜서 경건한 망설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나의 뜻을 망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앞에서 내 뜻을 망설이며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를 준비를 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한 망설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16세기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들은 기도할 때, 또 선교할 때, 또 대화할 때 그들의 말 끝에는 항상 뭐를 붙였는가 하면 데오블란테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바로 데오블란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편지를 쓰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때 맨 끝에다가 약자를 썼어요. D자하고 V자를 써서 데오블란테를 썼다는 겁니다. 행사를 할 때도, 또 어떤 일을 계획한다고 할 때도 항상 끝에는 데오블란테,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뜻대로 주관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데오블란테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계획의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내 뜻을 앞세우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겸손히 나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쭈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졸지 않고 깨어 있습니다. 초조해하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뜻을 가르쳐 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요,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정반대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6절 다 같이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허탄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룬 어떤 작은 것들을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마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헬라어로 알라조네이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떠돌아다니는 돌팔이 의사,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뭐 그 당시에 돌팔이 의사들이 많았겠죠. 이 동네로 오면 여기는 뭐 아는 사람이 없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쪽 동네에 있었던 일들을 거짓으로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내가 저쪽 동네에서 내가 어떤 사람의 불치병을 고쳤고 어떤 사람을 치료했고 막 이런 일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렇게 떠들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와 물질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획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돌팔이 의사의 허풍처럼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뭘 자랑하고 다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 정경일이 쓴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담아둬야 될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대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된다. 명문대를 졸업한 사람이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나 아는 게 다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살면서 얻는 지식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느냐. 60대는요 외모의 평준화가 된대요. 미스코리아 출신이나 식당 아줌마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나이 들면 화장하고 분 발라도 여러분 윤기가 흐르지 않는 건 마찬가지다.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가 된대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이 부부관계, 성관계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8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가 된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여러분 먹고 사는데 별 차이가 없다. 하루 세 끼면 족하다. 그래서 부의 평준화가 된다. 90대가 되면 생사의 평준화가 된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모호해진다. 살았다고 죽은 자보다 별로 나을 게 없으며 살아있어도 죽은 것만 못하다. 100세 이상이 되면 자연 속의 평준화가 된다. 모두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니까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사실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내가 자랑하는 것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조금만 더 지나고 나면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그 자랑은 무엇인가 하면 허탄한 자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보면 왜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고 살고 있는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7절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본문은 이 선행을 신학적으로 조명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행은 뭐죠? 구제하고 남을 돕고 도네이션하고 이걸 선행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좀 더 근본적인 선행을 얘기합니다. 근본적인 선행이 뭐냐? 내 생명이 무엇인가를 잘 인식하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근본적인 선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행이라는 건 뭘까요? 악행은 오늘만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마음, 교만한 생각, 이 교만이 바로 악행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 아무 잘못 없어 보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삽니다. 계획을 세우고 남보다 더 부지런하며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에게는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몰라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 한계가 있음에도 자기 한계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생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목적 없이 방랑하는 인생을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그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는 성도, 세상을 부러워하는 교회,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도 여전히 세상을 향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우리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자랑이 바뀐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랑은 가치관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뭘 자랑할까요? 돈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지식을 자랑하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힘을 자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가 볼 때는요, 그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믿음 안에서 부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영생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천국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허탄한 것들, 세상 따르면 다 없어질 것들, 세상 가치들을 부러워하고 그것들을 우리도 여러분 군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스스로 가난하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요. 신앙은 있어요. 신앙은 있는데, 예수를 믿기도 믿는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심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나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우리가 왜 그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여러분,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 안에 있는 가치를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동안 모든 가치 있다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누구를 만남으로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나요? 빌립보서 3장 8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다른 모든 가치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해요. 지식도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병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여러분 안에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뭘 세상 거 허탄한 것 가지고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을 군침 흘리고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랑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세상 것들, 허탄한 것들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을 자랑합니다. 십자가 구원을 자랑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가치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의 자랑을 전하며 변화된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에게도 전도가 되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